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절 말씀 봉독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 가치론에 대한 중요성,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론은 가치에 대한 이론을 논의하는 데 따라서 논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첫째 원리 문제, 그 다음 방법 문제, 그 다음 이제 성질 문제, 이 세 가지 거라고 그랬죠. 가치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치관 정립을 해나가려면 가치에 대한 이론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이론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서너 개로 압축이 된다. 첫 번째가 원리 문제, 가치 형성,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치다라고 그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걸 가치로 우리가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러면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치에 대한 것을 형성할 건가. 그 다음 마지막은 형성된 그 가치는 어떤 성질의 것이어야 되나,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 그것을 가치로 우리는 규정을 해야 하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가치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선 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역대하 1장 8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해서 얻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기에 보면, 거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이루어 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소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인수받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후계로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까? 너 원하는 건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네가 뭘 내게 요구하겠느냐? 요구하는 걸 내가 줄 테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값이 있는 것.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야,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했으면 장수를 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내가 가난에 지금까지 고통당했는데 돈 한 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틀림없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돈이나 월 없이 쓸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황금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거예요. 아니면 야, 내 친구는 진짜 성공해가지고 명성 날리는 거 보니까 명예가 참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 명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느꼈으면 하나님 나 명성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가 9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데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나라가 견고하고 왕가가 정말 영원하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 아비에게 했던 언약을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해놓고는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워놓고 너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워주셨으니 왕 노릇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왕으로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 이 출입하게 해달라는 말은 통치하게 해달라는 말. 출입한다. 히브리어에서 출입한다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게 출입한다, 재판한다. 이게 다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출입한다, 재판한다.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딱 지혜와 지식을 달라니까 하나님께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어떻게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와 재물 그리고 존영 그리고 원수의 생명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내가 처 물리치게 해달라. 왕으로서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 존영도 중요하고 부와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걸 위해 사는데 따지고 보면 사람들 왜 삽니까? 하고 물으면 차마 돈 벌기 위해서 산단 말은 못해도 실제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돈 모으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실제는 당신은 왜 사오? 그러면 그거 묻는 질문처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예? 왜 기분 나쁜가? 삶의 목적이 당당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건 돈 때문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이건 좀 뭔가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당신 왜 살아? 하고 묻는 질문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부와 재물, 존영, 그리고 원수의 생명 이거 누구나 구할 만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당신 뭘
원합니까?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말. 예? 지난번 어느 분 만나니까, 야, 누가 나한테, 표 하나 달라고 한 돈 10만 원이나 안 주나? 그럼 당장 고발해가지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한번 착각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가 그런 것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야, 이거 아파트나 당첨 안 되나? 이런 것, 이런 생각들. 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이거 가능성 있는, 진짜로 충분히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고 물으니까 솔로몬은 그거 다 제껴놓고 부와 재물, 존영, 원수의 생명,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 말이죠. 부, 재물, 존영, 그 다음 원수 생명, 이런 것 다 솔로몬이 생각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원수의 생명벌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냐면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 장수, 오래 사는 것. 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딱 분류해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속하나 여기에 속하나 이쪽에 어느 하나인가 여기에 속한 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이 가치 형성을 하는 가치를 우리가 수립하는 데 가치관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제기되는 문제들인데 도대체가 이 형성의 원리 가치관 형성의 원리가 도대체 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치관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나 하는 문제. 가치관 정립이면 내가 가치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치가 있는가 할 때 이거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이걸 정하는 데 있어 어떤 원리가. 이게 그 원리가 도대체 뭔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치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다. 그런 얘기예요. 곤란하죠? 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부와 재물과 존영과 원수 생명과 장수는 안 구했는가?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올바른 가치를 그가 발견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걸 구하고 참으로 가치 없는 걸 안 구했을까? 이건 안 구하면 가치가 없는 거고, 이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구하게 되는 거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어느 이제 목사 후보생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사고시를 보고 목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신방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가서 복 빌어준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앞으로 목표를 하는데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말아라. 지혜만 구하라. 지혜로운 말씀만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 하나 간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모여들지 않더냐.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모여들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당신은 목회자로서 지혜로운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잘 간직하고 어디를 가든지 목표를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해라. 그러고 전했더니만 아멘 하고 봤더니만 얼마 안 가서 해그닥하고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 지방에 어느 지방에 가서 조그마한 아마 교회 목회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구하는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네가 이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걸 구했으니까 이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고 이것은 덤으로 더 주마 그 말이에요. 네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거니까 내가 주마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수단. 이것은 이 지혜와 지식은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가치. 이건 수단적인 가치. 방편으로서의 가치. 부가 나쁘다, 재물도 나쁜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어요 이것도. 부도 재물도 존영도 원수 생명도 오래 사는 것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가치는 아니다. 근원적인 가치는 아니다. 다만 하나의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이 목적을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해 가는데 필요한 과정적인 방편으로서의 가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겨준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 이거죠. 이게 너무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고 너 뭘 구하려 했으니까 왕으로서 소중한 건 지혜와 지식이다 이 말이죠.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부와 재물도 없다면 백성들 다 굶겨 죽이잖아요. 또 조정도 원수 생명 이런 것도 만약에 원수가 와서 솔로몬 죽여버리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나 구한 것이.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것은 근원적인 절대 가치. 이건 절대 가치. 가치 있는 거고 이것은 상대 가치. 상대적인 가치.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참으로 가치로운 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덤으로 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 말이죠. 이건 뭔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잡혀가요.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끌어다 내놓고 이제 묻습니다. 야, 너희들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만 나가서 하지 말아라. 그 말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그냥 감옥에서 추록시키겠다 이 말. 안 놔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치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인가? 가치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판단해달라.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놔준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노임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감옥에서 내가 나가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내가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건 벌써 베드로와 요한에게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옥에 나를 그대로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너희 말은 안 듣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너희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치 설정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가치 설정을 했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다시는 안 할게요. 나리님 절대 안 하겠습니다. 생명만 무지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감옥에 가두고 잘못하면 죽일 건데. 그런데 상관없다. 그것이 이제 가치관을 설정했기 때문에 분명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가치를 설정했을까?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직 대답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서론이니까. 대답은 본론에서 나와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론을 강의를 들으시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론을 듣는 거라. 지금 서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본론에서 우리는 정리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미 선언되기는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조건 다 불못불, 사자굴 이런 데다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불못불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불못불에. 그러니까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들어가서 숯덩어리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죄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린 자기라는 존재가.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바벨론 왕의 신상을 크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다 절하라 했다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치관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절하는 것보다 절 안 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가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니까 불못불에 들어가서 내가 솥덩어리가 될 망정 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고한 판단이 가치관에 의해서 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런 가치관을 설정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원리가 있을 텐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어요. 대개 의사지망생들은 보통 과거에 집안에 자기가 참 존경하는 분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고생하는 걸 본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의사가 되면 밥은 안 굶고 배불리 먹고 산다더라. 그래서 이제 의사로 지망한 죄송합니다. 뭐 의사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이웃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애구지게 논밭 다 빼앗기고 힘없어서 논밭 다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던가 친척이 그랬던가 이런 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럴 때 이를 악물고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정말 그 애꿎이게 법에 의해서 완전히 도둑을 맞는데 법에 의해서 도둑을 맞아요. 법에 의해서. 우리 노예산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얼른 보면 분명히 전세금을 넣고 보증금을 넣고 상가를 들어갔으니까 그 건물이 넘어가더라도 인수받은 사람이 그거 보증금을 받아야 되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그거 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법에 의해서 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가 한번 법을 연구하고 법관이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자기를 막 자극시켜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마음도 주고 그래서 법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동기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데 어린 시절 막 찌든 가난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정주영 씨가 왜 그렇게 돈 벌었어요? 정주영 씨가 아주 쌈비에 따라서 화전하다가 그냥 그 일하기 싫어가지고 해왔댔자 돈벌이도 없는 거 감자밭에서 이를 악물고 와서 깡통 주워다가 아마 이렇게 자동차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설정하게 만드는 걸까?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가치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라 이거죠. 원리 문제. 그래서 끝까지 죽음을 내대고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세 친구는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치를 정하고 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관 형성의 원리 문제인데 자,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16페이지에 보면 있어서 그 원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원리란 바탕이 되는 근거. 원리란 뭐냐? 바탕 근거. 바탕이 되는 근거를 원리라고 해요. 바탕이 되는 근거. 원리.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바탕과 근거 하에서 가치를 설정해야 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년 묵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가난 때문에 하마터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뻔 알았던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상황적 근거에 의해서 돈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라고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정말 맞는 원리인가? 예를 들면 그러므로 가치관 형성의 원리라는 말은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근거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근거를 말합니다. 가치관의 근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신론적 입장과 유신론적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신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근거를 두고 유신론적 입장에서는 이성적 지식의 그 근거를 둡니다. 바탕을 어디다 둘 건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유신론, 무신론. 바탕을 무신론에 두고 유신론에 두고 그게 무신론적 바탕이냐 유신론적 바탕이냐. 원리 문제가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삶의 원리, 생활의 원리, 사고의 원리 모든 것이 원리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 문제가 해결되려면 바탕이 중요한 거라면 바탕. 그럼 그 바탕이 유신론적 바탕이냐 무신론적 바탕이냐 이것이 모든 바탕의 바탕이에요. 바탕의 바탕. 가장 근본된 바탕. 그러니까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하는 것은 인간을 판별하는 인간 일생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내가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냐 없다고 생각하는 자냐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무신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 여기서는 본능, 인간의 본능을 바로 그 바탕으로 본능, 욕구의 그 근거를 인간의 본능적 욕구, 본능 욕구.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게 있잖아요. 막 욕심 가지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는 상황 따라 생기잖아요. 상황 따라.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손 뭐 아니면 형들의 손 붙들어 가지고 얘를 어디 웅변대회 가면 웅변가가 되고 싶고, 미술대회에 가면 미술가가 되고 싶고, 뭐 시를 쓰는 데 가면 문학가가 되고 싶고, 그 상황 따라서 자기의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욕구가 지배하게 안 되는 것은 애기가 무슨 만물 박사나 된 것처럼 어려서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지, 뭐 유도 학원 보내지, 무슨 뭐 태권도 보내지, 또 뭐 영어 학원 보내지, 뭐 보내지. 어려서부터 막 다양한 걸 접근하다 보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귀찮아 버려. 이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고 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집중이 돼버려야 뭔가가 전문가가 되지는데, 엄마는 욕심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음악가가 되려다가 못 되니까 자식이 음악가가 됐으면 하고, 그놈을 또 성악 학원에 보내고, 또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미술 학원에 보내고, 뭐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자기가 싸움할 때마다 만날 얻어 터지니까 너는 때리는 애가 되라 해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권투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지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피아노도 귀찮고, 그림도 귀찮고, 뭣도 귀찮고, 다. 재밌는 건 컴퓨터 게임놀이밖에 재밌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꿈이 없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 상대적인 이런 면에 있어요. 본능적 욕구가 지배하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귀찮게 생각하는 거다. 이게 막 욕구가 지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엄마가 막 병들어서 고생하고 막 그래 보세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는 의사 될 거야. 왜? 엄마 고쳐주게. 그렇게 큰 놈은 그건 잘하면 의사 돼요. 그렇게 큰 놈. 그러니까 애기 의사 만들고 싶으면 병원 자주 가요. 그러면 애기가 의사가 돼요. 아, 고생을 하고 콜레콜레 하고는. 그 다음 유실론적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신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본능, 이성적 신지식, 본능적 욕구, 이성적 신지식. 완전히 다르죠. 이건 본능. 이게 소위 이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면, 이건 이라고 그래요. 소위 이건 이제 이기 나오죠. 이기 사상, 이기. 근데 사실 기라기보다도 정이라야 맞거든요. 정. 이게 정기, 이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이걸 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라고. 그래서 이기 사상 나와요. 이기 사상.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이고 인간 본능적이고, 이는 이건 이성은 이제 관념적이고 사고적이고 생각, 이런 색이 이제 두 종류로 그렇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관념론, 이것은 경험론, 이런 쪽으로 이제 언어만 좀 다를 뿐이 똑같은 사고예요. 그런데 당연한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없앤 거예요. 현대 학문이라는 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신론에 입각한 학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의해서, 만원경이나 현미경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직접 촉감할 수 없는 건 해답이 아니다. 그건 관념에 속한 거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학문에서 빼버리고 완전히 지적으로, 쉽게 말하면
막 경험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경험학이거든요. 과학은 경험학. 실제로 눈으로 봐야 돼요. 만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해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촉감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서 답을 내야 그게 과학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건 네가 봤느냐? 실험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너 실험했느냐? 이게 실험을 과학은 계속 실험실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거 실험해보고 이것이 참 특효약이다. 이것이 암의 특효약이다. 그거 실험해봤는가? 하얀 쥐에다가 먹여보니까 석 달 만에 참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그건 암의 특효약이다. 이게 판정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속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능적 욕구의 기초를 두고 무신론자는 유신론자는 이성적 신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바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의 근거가 인간의 욕구인가 아니면 신지식인가 하는 원리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지식이냐 아니면 인간의 욕구냐 하는 질문 앞에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질문 앞에. 자,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설정할 때 내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성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에 의해서 이게 더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지식에 근거를 해야죠. 자기 인간의 욕구를 저버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만약에 자기 욕구 추구를 했다면 하나님 부와 재벌을 주십시오. 나에게 장수도 주시고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해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언약대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 잊지 말고 경고하게 그걸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밖에 내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것처럼 가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솔로몬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연히 여기를 채택한 거죠. 하나님 지식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유신론자 아니고 무신론자라면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 나에게 부와 재물을 주고 장수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원수의 생명들도 다 진멸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다 구했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나 좀 놔주십시오. 감옥에서 좀 탈옥시켜 주십시오. 벗어나게 추록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문제로 등장하는 원리 문제입니다. 원리 문제. 정말로 내가 가치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지 위에다가 어떤 터전 위에다가 세울 거냐 가치를 내 가치관의 아름다운 집을 어떤 터전 위에 세울 건가 유신론에 입각한 신지식이라고 하는 터 위에 내 가치를 세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적인 인간 욕구 인간 육체적 본능적 욕구 바탕 위에 내 가치관을 설정할 건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한 말이죠. 전도서에서.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막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막 다 줬잖아요. 엄청난 건 다 줬단 말입니다. 주고 나니까 그 다음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나를 한번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좀 누려볼까? 이제 그쪽으로 내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 솔로몬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아니하여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본능적 욕구예요. 솔로몬 자기 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대로 못 해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되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결국은 가치가 없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무신론적 인간 본능적 욕구 근거 위에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놓은 가치는 나중에 허탈감을 가져다 준다는 건 명명백백한 일이죠. 허탈한 거예요. 하고 나면 다 허탈한 거. 허무하고 허탈한 거.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껏 다 누려보고 나서 고백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한, 우리는 다 하고 싶어도 다 못하잖아요. 왜? 제약을 받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좀 다 무릎을 꿇리고 싶은데 권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죠?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확 저놈을 잡아다 내 앞에다 그냥 내 눈앞에다 팍 무릎을 좀 꿇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들 그런 정치인들 내 앞에 무릎을 팍 꿇린다고. 다 그러고 싶죠. 인간 본능이. 안 그래요? 근데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났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못나니. 그래서 못났다고 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살고 싶은데 있어야 멋있게 살지.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우리는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육체의 본능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적 욕구 따라 행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 본능적 욕구 따라 살았다. 이게 여러분, 인생은 두 번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란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한번 경험 삼아서, 시험 삼아서 살아본 다음에 진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잘못 선정하고 살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죠. 후회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진리에 의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바르게 수립하고 그 가치관 따라 살면 헛되고 헛된 말 안 하죠. 여러분 뿌듯하게 마지막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하고 당당하게 마지막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삶의 진멋이 참된 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에 의한 삶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지만 권사님 뭐 더 욕심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도 안 미워. 박 목사 밉잖아요. 그러니 내가 왜 박 목사 미워해? 가난하다고 내가 무시했잖아요. 언제? 얼마나 당당합니까? 마지막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당당하게, 비록 움직이는 순간까지 이 집 저 집 문정걸씨가다시피 가서 다 망가진 폐품 주워 모아다가 팔아서 용돈 쓰시는 할머니였지만, 죄송해요, 살아계신 분 얘기해서. 그러나 마지막 죽음만은 당당하게 맞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한 할머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당신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누추했던 지난날의 삶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마지막 죽음을 당당한 모습으로 맞는,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돼요. 마지막 죽어갈 때 그냥 더 살지 못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왜? 해야 될 일 다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살면서 저는 보라는 듯이 한번 살아야 되겠고, 날 멸시한 저 인간 한 번 앞에 가서 지금 당당하게 어깨도 좀 펴고 싶고 해야 되겠는데, 다 뜻 못 이루고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바두둥 갈고 마지막 죽어가는 거죠, 인간이. 내가 망했을 때 저게 비웃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이를 악물고, 저는 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쇠달 끌고 한번 나타나 봐야 되겠다. 이러고 악을 물고 살다가 병나서 죽어갈 때 막 갈잖아요. 억울해서. 그 한을 못 풀어서. 죽을 때 한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가면 노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한 다 푸세요. 속상한 거 푸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운 자식, 아주 고약한 이웃, 자기 라이벌 이거 있는 사람은 좀처럼 눈 못 감잖아요. 눈은 빨리 뜨고 한 맺혀가지고. 그러나 정말 올바른 가치에 의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은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욕구 없이 정말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만 기다리는, 자기 영혼을 부르는 그 순간만을 고대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인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가치관에 의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 나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 강단을 비우면 나 많으신 분들하고 노인대학 대학장 노릇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명예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장이라는 명예는. 그래서 노인대학 학장 노릇을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앞으로 노인대학이라고 할지 뭔 대학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어른들하고 함께 살면서 목표는 그거예요. 당당한 죽음을 맞을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졸업생이다 이거예요. 이 처참한 인생길을 당당하게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 떠나는, 천국대학에 입학하는 당당한 실력으로, 정말 당당한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대학에 입학시키는, 진급시키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의 중요한 이념입니다. 울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치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아쉬워 가는 것도 아니고, 한맺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풀고 다 저버리고 생듯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말 하죠. 요람에서부터 무덤 지나 영원한 천국으로 진급시키는 작업.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하면 돼요. 확실하면. 하나님이 지금 낙하면 하나님께서 날 영접한다. 내 영혼 하나님이 날 부른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이거 다 줘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로 사는 것.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이 유실론 쪽에 약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틀려요. 그런데 이쪽으로 강하게 되면 나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나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나도 좋아서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놈의 백성들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좀 풍요롭게 해주니까 하나님 다 저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 호세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지혜와 지식을 원합니다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좀 여유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돈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죠. 다 하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많은 나라에서 온갖 아리따운 여자들 다 데려다가 1000여 명의 궁녀들을 데려다 놓고 시칵 즐겼죠. 시칵.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잔뜩 데려다가 나라 다 망쳤잖아요.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게 되고 예루살렘은 우상의 박물관이 돼버리고 이래서 나라가 두동강에게 나버리는 비운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막판에 가서야 솔로몬이 철이 든 다음 다시 깨닫게 되죠. 해보니까 다 헛된 거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이 한마디 마지막 결론 남겨놓잖아요. 솔로몬이.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신지식이죠.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소중한 가치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6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밝혀준 중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가치관의 형성 방법 문제. 자,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갈피 잡지 못하고 방황했던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설정하고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